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POP와 함께하는 예배를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이제 청년 2부가 섬기는 주간인데 이제 목포와 장흥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 달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주가 POP가 섬기고 2월 달부터는 넷째 주, 그 다음에 다섯째 주가 있으면 다섯째 주까지 제가 여러분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매월 넷째 주에 오시면 저와 교리에 대해서 교리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쉽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제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3.1교회 안에서 이단 대책을 담당을 하고 있죠. 저는 이단하고는 사실 1도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또 신천지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오늘 우리 교회 통일교 3명이 여러분 등록한 거 아십니까? 통일교에서 3명이 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제가 한번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이제 새 가족을 섬기는 하건태 목사님이 잘 이렇게 분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결해 주셨는데 관심도 없던 이제 통일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단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제 안에 들어왔던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시간들이 잘 없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단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프레임대로 아주 탄탄하게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그냥 무시하든지 피하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번거로워서 피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그들을 이겨낼 만한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우리 좀 넘겨주시면 나옵니까? 네. 제가 이제 일본 선교가는 이제 선교팀이 있는데 선교팀 방에다가만 살짝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좀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200여 분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거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도 이제 이 가운데 들어가실 텐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75%가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4명이 보니까 배워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204명이 되죠. 204명 중에 50명 정도만이 체계적으로 배워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89%가 배워보고 싶다.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뭐 별 관심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179명 정도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한 22명 정도만 교리에 별 관심이 없다. 이제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나 이단 신도들과 이야기해 본 적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신천지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천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천지. 자기가 신천지다라고 손은 지금 난 신천지다 지금 혹시 있습니까? 신천지 분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그 신천지나 이단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해봤을 때 한 48%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52%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통일교나 오늘도 이제 등록했지만
그 여러 이단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어본 것이 당신은 성경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몇 %가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세요? 몇 %요? 네, 쉬쉬쉬. 네. 그래도 앞에 이자가 나오질 않는군요, 그죠? 그냥 뭐 10% 정도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02명 정도 가운데에서 174명이 나는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 다음에 한 13.9%, 한 28명 정도가 내가 자신 있게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74명이 겸손해서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겸손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냉정하게 정말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설문에 참여할 때 모른다가 85%가 넘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냥 205명, 4명 정도가 올린 내용들을 제가 여러모로 간추려서 몇 개만 이야기했는데 신천지나 이단 신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답하다. 이건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이 죽은 생선눈 같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요. 가면 못 빠져나와요. 집요하다. 의외로 이제 착하다, 선하다, 정직하다 이런 대답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천지 만난 느낌은 눈이 흐리멍텅하거나 홀려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신천지는 아주 눈이 초롱초롱했고 우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똑똑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느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거나 생각나는 교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까 설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다음에 뭐 이미와 아직, 뭐 오직 예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잘 없다, 잘 모르겠다, 맹세하지 마라, 제자훈련 수료 이런 정도들의 여러 가지 대답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 교육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 좋다라고 말하면 뭐 하니까 어떤 분이 아주 조금 이제 싫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가 되겠네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분이 적었습니다. 몰라서도 병이지만 알아서 바리새인 되는 그것도 병입니다. 3.1교회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많아 서로 정죄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세 전출과 각 선교, 프로그램 수료에 열심인 성도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내 일처럼 못 느껴서 나 몰라라는 예시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교리나 이런 기타 교육은 그만하고 사람 되라고 공감 능력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인데 옆에서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말을 해도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이 그냥 안 쓰이기 때문이지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교리에 대한 좀 이제 실정을 내는 듯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이 교리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이 교리 공부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쉽게 배우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다음 달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1년 커리로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거지만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다음 때로 오게 되면 여러분 이단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단들이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응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에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입으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4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건 오늘 함께 저와 함께 나눠야 되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답은 이겁니다. 뭐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이게 여러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12번의 이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공감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33장과 신명기 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형상이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교환에서 1강 가장 그 초등 교육의 1강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다.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성령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성령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영이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사도 영이고 신천지 안에 들어와서 이만희 씨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뭐다?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은 천천만만이고 그들에게 성령에는 계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했는데 거기 있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무엇이냐? 다음 달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 같으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늘 이 본문들 말고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대전제를 늘 소개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거하려고 해놓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계시다니까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목적으로 쓴 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을 쓸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성경의 66권은 그 대상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전제는 그 아예 없습니다. 그냥 뭐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보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사도행전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죠. 모든 우주, 이런 은하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우주라고 딱 쳐보고 나면 지구는 진짜 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펜 자국보다 더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볼펜보다 더 작은 것 안에 그 지구 저기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봐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보고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거둬 가시기도 하고 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바람을 멎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성질, 이것도 사실 말을 풀어낸 거예요. 이제 조직 신학 책들 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신학 용어가 어렵고. 저도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네들끼리는 너무 익숙한 단어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별 공을 들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저 딴에는 공을 들였어요.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성질. 그러면 누구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성질.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공유해 주신 성격의 그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걸 보면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성질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다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고요. 밑에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해주는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성질,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게 될 텐데, 이거 막 깨졌네, 이게 PPT가. 이 컴퓨터가 바뀌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폰트가 날라가지고.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여러분 고민 많이 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기가 차게 감동할 겁니다. 제가 고민한 흔적들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뭐죠? 유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단순하심, 순수하심, 유일하심입니다. 유일하신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잖아요. 복합이죠. 혼합된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고 단순하고 순수하십니다. 거기에는 흠이 하나도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곳에 계심인 거죠. 모든 곳에 계신 거죠. 아니 계신 곳이 뭐죠?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소부재 이렇게 합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우려고 저기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도 계시고.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저 수월에 내려간다 해도 어떻게 한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차라리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저기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요? 거기에도 계시고. 내가 하늘로 숨는다 해도 거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존재고 하나님이 근원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만들었고 모든 자연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은 피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시작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금방 아까 야고보서도 봤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죠?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인상도 달라지고 키도 줄어들잖아요. 제가 171이라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 키를 자꾸 재다가 어느 날 제가 야 아빠 키 한번 재보자 그래가지고 딱 쟀단 말이에요. 얼마가 나왔게요? 그래요. 상상에 맡길게요. 169점 얼마가 나왔어요. 그 내가 야 안 잰 걸로 하자. 키 안 잰 걸로 하자. 키가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천사들도 변하죠. 천사들도 타락했잖아요. 그죠? 천사들 안에서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뭐다?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떠하신 분요? 영원하신 분요. 오늘도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이 태초는 사실 창세기의 태초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태초입니다. 사실 영원을 나타내는 말씀의 태초예요.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성부에게 시작이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시작이 없다는 얘기요? 성자에게도 시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음 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3일째 나올 거니까. 다음 달에 오시라고요. 2월 24일에. 자, 그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유일하시면 어떤 말? 단일성이라는. 그 다음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편재성. 옛날에는 이건 무소부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편재성이라고 요즘에는 또 불러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심에 대해서는 뭐다? 독립성. 그 다음에 변함이 없으심은 불변성. 영원하심은 영원성.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고민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을까? 이게 안 잊어먹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할 때 대단한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무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5개구나. 그러면 손가락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했죠. 자, 여러분 손가락 이거 뭐다? 엄지는 뭐죠? 유일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유일하심이죠. 사실은 조직 신학책에 이 유일하심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 순서를 맞게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유, 기도되네요. 그냥 모양 하나 취했을 뿐인데 기도의 능력이 생겨져요.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였죠?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이건 방향을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두 번째, 유일하신 분, 그 다음에 어디에도 계신 분. 무소부재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된다는 게 두 개가. 세 번째 뭐죠? 스스로 계신 분.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 내 솔직히 고민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중지의 의미 막 찾아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중간에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이건 됐어요. 왜냐하면 5개 중에 요 나머지 2개도 의미가 되거든요. 이 손가락이 뭐죠? 이게 반지 끼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울 때는 뭐다? 우리 변치 말자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약속하잖아. 우리 어떻게 하지 말자?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5개. 첫 번째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이건 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위로 안 들게요. 위로 들면 욕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변함없는. 반지 생각해요. 변치 말자. 그 다음에 뭐죠? 영원히 변치 말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만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 은혜가 되죠. 그 여러분 2월 24일 날 올 때는 이거 기억하고 오세요. 시험 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해준 거예요? 공유해준 성질이 있어요. 인간에게 공유해준 성질. 그걸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질을 공유해 주셨을까? 그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PPT 가장 먼저 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알 수 없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은 형태도 없고 도무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질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질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제일 위에 지성, 두 번째 도덕, 그 다음에 다스림, 그 다음에 복. 이것도 고민 많이 했지 않겠어요? 이건 왼손 이제 내세요. 아까는 오른손이었어요. 능력이 하나님 오른손이고 왼손이에요. 자, 이제는 이거 완벽함 아니에요. 왼손은 달라져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따라합니다. 지도. 이건 그냥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 왼손은 지도. 지는 뭐죠? 지성이고 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다스림과 복이잖아요. 원래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잘 외우라고. 뭐다? 다복하라고. 다복. 복 많이 받으라고. 지도와 뭐다? 다복이에요. 다스림. 이건 통치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성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식과 지혜와 진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에 보면 저를 지워주세요. 우리 방송실 저를 보내주시고 저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심, 인자, 온유, 자비, 은혜, 사랑, 오래 참으심, 거룩, 의로움, 정의. 그 다음에 다스림에는 뭐죠? 소유하고 보호하고 다스림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이고, 복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죠? 완전과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체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합쳐질 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더 큰 상급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 그럼 어떻게 되죠? 손을 딱 모으잖아요. 대박. 이제부터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어떻게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은 아까 뭐 했다고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생각 안 나면 찝어요. 이렇게 찝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다 됐죠? 쉽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만나요? 인간을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공유적 속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뭐죠? 지도, 뭐다? 다복. 지성과 도덕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끼잖아요. 영원하신, 우리가 절대로 다가갈 수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굴 만나는 거죠? 우리 안에 같이 만나요. 하나님, 나의 지성과 나의 도덕과 하나님께 나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통치권과 다스림과 근세와 능력을 내가 잘 활용하게 하시고, 뭐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억지로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9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끌어안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봐요.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뭐 못 간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기 요한일서 4장 12절에 오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이라고 말할 때는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 글자 한자지만 이 안에 그 헬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어쨌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신에 대한 그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보면, 자, 로마서 우리 1장 20절만 보죠. 빨간 글자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삼일교회를 소개하잖아요. 삼일교회 모든 일들을 주보에 다 펴놔요. 만물은 하나님의 주보입니다. 주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일교회 주보 내면서 이웃교회 이야기를 하겠어요? 삼일교회 주보 내면서 통일교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삼일교회 주보를 내면 삼일교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만물은 누구의 주보라고요? 하나님의 주보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 작은 글 잠들고 밑에 시작. 만물은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계절이 바뀌어져 가고 모든 기운이 바뀔 때마다 그 안에서 누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골로새서입니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크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대전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전제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가지만, 우리가 선교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저도 강력한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은 있다. 신은 있는데 교회의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엄청 교회는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날 만났냐고요? 안 만나요. 못 찾아진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철학적인지 아세요? 되게 철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저 앞으로 좀 나갈게요. 저 안 비춰도 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집에 어린 애들 키우면 숨바꼭질 해보잖아요. 숨바꼭질 해보면, 제가 우리 딸내미 5살, 4살 때 피곤해 죽겠는데 가가지고 막 숨바꼭질 하잖아요, 자기는. 뭐 그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니까요. 그럼 제가 이 딸내미한테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딸내미가 절대 숨을 수 없는 곳에 숨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에. 왜? 나 피곤해 죽겠으니까. 근데 막 딸내미가 저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앵앵대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죠? 커튼을 이렇게 살짝 흔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탁 떨어뜨려준다든지. 그래서 딸내미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저기 뭐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 딸내미는 커튼을 딱 젖혔는데 누가 있는 거죠? 제가 있어요. 딸내미는 지가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니 몰라. 아빠 찾았다고. 또 숨으라고. 그럼 아빠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못 찾는데 숨죠. 그러나 또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백성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의 성도들에게. 언제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방식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PPT를 보여주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러면서 밑에를 봅니다. 시작. 계시. 이거여야만 합니다. 계시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 시간이 좀 가니까, 시간 오래 가면 또 다음 달에 안 올까 봐 내가.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데 알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목포 가가지고 성교 가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내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 그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드러내요. 천사가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어야만 그 성부를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이거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 피조물은 극복이 안 돼요. 세 번째, 시작. 여기 보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유일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분. 5손가락 잊지 마요. 아시겠죠? 2월 24일 날 올 때 시험 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성을 공유해 주셨는지 기억나시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그 속성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면 우리는 절대로마다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계시는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오셔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손을 이렇게 내미시죠. 배운 대로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공유적 속성을 붙들고 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다스림과 우리에게 부으신 이 복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이것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